지난 월요일부터 근본불교 경전인 쌍유따 니까야, 한역으로는 자바함경인데요. 이 자바함경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부분은 갈대의 품 가운데에서 덧없음, 그리고 스쳐감, 어떤 것을 끊으랴, 이렇게 세 편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다시 하늘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랴. 하늘사람의 말을 듣던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리. 오늘 쌍유따 니까야 두 번째 읽어드렸습니다. 쌍유따 니까야는 대승불교 경전과는 아주 다른 맛이 있어서요. 이 시간을 경청해 들으신다면 부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새록새록 살아나실 겁니다.
오늘 덧없음 그리고 스쳐감 어떤 것을 끊겠는가라는 세 개의 경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하늘사람이 오늘도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제 세존 앞에 가까이 앉아서 이제 시를 읊었죠. 이 삶이라는 게 참 덧없고 목숨은 정말 짧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도 없다. 그러니까 생사를 거듭하다 보니 윤회를 거듭하다 보니 어디 한번 쉬어줄 데도 없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존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하늘사람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같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늘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존께서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한다는 말은 궁극적인 고요이지요. 곧 열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삶이 덧없다는 걸 알고 목숨이 참 짧구나 하는 걸 정말 안다면 그리고 늙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디 뭐 한 군데 조용히 의지하고 쉴 데가 없다 하는 걸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원할 게 뭐가 있겠느냐. 무슨 공덕 바라겠느냐. 결국은 모든 욕망 버리고 고요함에 깃드는 것밖에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열반을 가장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쳐감에서도 역시 이제 같은 문맥인데요.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이렇게 이제 하늘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죠. 근데 스쳐간다 했어요. 밤낮은 지나간다 했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밤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날,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들, 밤이 계속 오니까 밤들이라는 말이죠. 그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밤낮은 지나간다. 그리고 청춘도 뭐 항상 청춘이 아니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시죠, 여러분. 그리고 한 달 전 다르고 지금 또 한 달이 지난 뒤가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린다. 떠나간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그랬더니 세존께서 역시 하늘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앞부분은 말씀하시죠. 세월은 스쳐가지요. 밤낮은 지나가지요. 청춘도 차츰 우리를 버리지요.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지요. 그런 사람은 역시 세상의 욕망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라. 열반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것을 끊으랴 마지막 읽어드렸던 경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사람이 또 세존 앞에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아야 하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 즉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윤회를 벗어나서 그를 수행승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리고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을 마침내 극복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요.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섯을 끊는다 라고 하는 말 중에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하계, 욕망의 세계인 욕계를 하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계는 색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 상계 이러면 욕계, 색계를 말하는데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환상. 이건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 마이크가 보이면 마이크가 있다, 책상이 있다, 뭐 종이, 볼펜, 사람, 뭐 이 손, 뭐 이런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들,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환상이라고 봅니다. 유신견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다는 환상, 이걸 끊고, 두 번째, 모든 일에 대한 의심을 끊고, 세 번째는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도 끊는 거 쉽지 않죠. 의심 끊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미신에 대한 것도요, 가장 간단한 예로 왜 사주팔자. 사주팔자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다더라, 팔자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것도 관습적인 믿음이잖아요. 또 이사 갈 때, 뭐 어느 방으로 어떻게 가면 안 좋다더라, 누가 아프단다, 뭐 이런 등등. 자,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 또한 끊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도 끊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마음의 분노를 또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을 버린다 했는데, 여섯째 형상에 대한 욕망, 일곱 번째는 무형상에 대한 욕망.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이 거기에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근데 형상이 없는 것을 놓고도 또 얼마나 욕망합니까? 사람이 사랑하다가 죽었을 때 모양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없죠. 형상 자체를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욕망을 합니까? 그냥 눈앞에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형상과 모습이 그냥 영원불변으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욕망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형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자만하는 마음도 버려야 하는 마음이다. 아홉 번째, 자기 정당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버려야 할 마음이다. 열 번째는 진리를 모르는 것, 무명, 그 무지 또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오온과 오결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끊고 다섯 가지 버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버리면 그냥 바로 열반낙을 얻는 것입니다. 참 듣고 보니까 까마득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음의 한 찰나에서 거두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더 닦을 것, 다섯 가지를 더 닦고 또 다섯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다섯 가지 더 닦는 건 뭘 더 닦아야 할까? 첫째는 믿음, 그 다음 둘째는 정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새김. 우리 싸띠하라 그러죠? 바로 부처님께서는 싸띠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늘 알아차림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매, 삼마디, 집중. 그리고 빠냐, 지혜이죠. 이 다섯 가지를 더 열심히 닦아가야 한다. 믿음을 닦고 정진을 닦고 싸띠, 마음 새김을 닦고 집중, 삼매, 삼마디를 닦아가고 지혜, 빠냐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섯을 마침내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할 다섯 가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는 모든 욕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화냄이죠. 세 번째가 어리석음이고 네 번째는 교만이고 다섯 번째는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 이거 참 극복해야 할 장애인데 그릇된 견해를 그것이 바른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닦아가고 다섯 가지를 극복해 갈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센 물결, 바로 윤회 세계를 훌쩍 건너갈 수가 있고 그를 바로 진정한 수행승이라고 나는 이름한다. 이게 오늘 부처님께서 하늘사람에게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윤화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한 주 믿음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고 쌌띠를 하고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 삼매를 이루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정진하고 닦아가시고, 욕망을 버리고 내려놓고, 화내는 마음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고, 교만심 또한 내려놓고, 삿된 견해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거센 물결을 헤쳐가며 윤회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하늘 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삶은 더덥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삶은 더덥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다시 하늘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랴. 하늘사람의 말을 듣던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리.